우리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장된 기억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싶어 할 텐데 무엇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느닷없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해주셨다. 기억하게 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기억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다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신 그분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거나 아마 그런 분들은 여기에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나면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마에 또 문설주에 그들의 손목에 혹은 귀걸이, 팔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요, 하나님이 써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보면서 기억하고 느끼면서 기억하고 말하면서 기억하고 행동으로 기억하고 온 몸으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억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기억이 그들 안에서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내라고 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여러분 속엔 어떤 기억이 떠오릅니까? 오늘 그 시대를 향하여,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여호와 그분을 기억하게 하신 것을 다시 기억해내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만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은 하나님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그분은 완전히 등져버리고 힘 있는 아수르, 힘 있는 애굽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해주었는데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그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으라는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놔라.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리고서 주님이요, 저 숲풀 한가운데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백성에게 쫓겨다니고 그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동굴의 산속에 숲을 속에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먹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필요를,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목자셨다. 여호와라, 그분은 내 삶을 돌보시는 주인이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할 힘이 없어요. 백성들이요, 별로 그렇게 쓸만한 군사들이 없어요. 비하면 블레셋은요, 대단하고 용맹스럽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적군의 진영에 깃발을 꽂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때렸다, 내가 너희에게 상처를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아프게 했다. 그것은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백성들이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좀 너희도 기억해내라. 나는 살아있다. 지금도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너희를 향하여 일하고 있고,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공급하시는 나를 좀 기억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백성들이 다시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곱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야곱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윗에게, 내가 이삭에게, 내가 이사야에게 일한 것처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야곱에게 일한 여호와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야곱에게 일하신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새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새 길, 새 인생, 여러분들의 삶의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셨든지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자기의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요, 한 녀석이요, 자기보다 먼저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야곱은요, 내가 너에게 질 수 없다, 내 인생은 너에게 뒤처질 수 없다, 내 인생은 우선이다, 내 인생은 첫 번째다, 내 인생은 1등이다, 내 인생은 내가 먼저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결국은요, 자기보다 먼저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분통이 났는지, 내가 그냥은 못 있겠다, 내가 네 발 뒤꿈치라도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 인생을 바꾸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요, 남의 발 뒤꿈치나 붙드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야만 했습니다.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복을 받습니다. 에서를 대신하여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부어주셨는데 복을 받자마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삼촌 집에 도착합니다.
가서 보니까요, 야곱 속에 새로운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여기서 내 인생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왜요? 자기 인생 바꿔버려버려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14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2명의 아내만 얻으려고 했는데 4명의 아내가 생겼어요. 보너스가 생긴 거예요. 자식이 11명, 12명 생겼어요. 종들도 생겼어요. 돈도 생겼어요. 이야, 내 인생이 이제는 내 힘으로 되는구나. 나도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일으킬 수 있구나. 그는 2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는 남의 집 더부살이 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나도 가서 더 멋진 인생 내가 한번 살아야 되겠다. 4명의 아내와 자식, 노비, 가축, 금은 보화를 싸들고 고향으로 옵니다. 그런데 잠깐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고향에 도착할수록 그를 위협하는 세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형 에서가요, 엄청난 큰 칼을 들고 그동안 훈련시킨 용사들과 함께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순간 야곱은요, 자기가 힘으로 이루어 놓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목숨 걸고 일했는데요, 야곱이 자기 인생의 막다른 곳에 서게 되니까 그 아내들 버렸습니다. 너희들 먼저 가거라.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들 아까웠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뭔들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요, 다 보냅니다. 너 가서 죽든지 살든지 먼저 가거라. 삼촌에게요, 못 받은 임금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돈 벌었는데요, 그 돈도 다 보냈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벽에 부딪히더라고 말이에요. 결국은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말이에요. 혼자 남았습니다. 약복나루에 혼자 남아서 그는 자기 지나온 세월을 끌어안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내가 여기에서 홀로 이렇게 절망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그 내일을 알지 못한 채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답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 내가 갖고 있는 배경이 내 인생을 바꿀 줄 생각했는데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홀로 남겨진 그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니까,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야곱의 인생이 새 인생, 새 역사, 새 기적을 맞는 인생으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 모든 것을 얻었는데 스스로 다 버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야곱에게 그 인생 바꾸어 주시려고 주님이 밤새 야곱 옆에 계셨습니다. 근데 야곱 몰랐어요. 고민하느라고, 씨름하느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생각해내고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옆에 계신 주님 몰랐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날이 새려하매 밤새도록 고민하던 야곱이요,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자기 옆에
한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을 붙듭니다. 그분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려고 찾아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의 인생을 바꾸려고 찾아오신,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신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밤새도록 야곱이 주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때 야곱이 주님 앞에 받은 음성이 뭡니까? 너는 오늘부터 이제 야곱 아니다.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오늘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오늘부터 새 인생이 시작된다. 너에게는 새 역사가 일어난다. 너는 내가 책임지는 새 삶이 주어질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시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어떤 인생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 인생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었어요. 1도 야곱은 자기 인생을 어찌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바꾸어 주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열어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 속에 여호와 그분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으로 기억되지 않느냐? 그 하나님 다시 기억하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에 오시고 나를 바꾸어 주셔야 이러한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바뀌나요? 우리 인생이 잘 안 바뀌거든요. 우리가 살면서요 많은 고민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뀔까? 왜 내 삶은 맨날 제자리에서 맴돌까? 우리는 서로들이 왜 안 바뀌나? 왜 안 바뀌나? 왜 안 바뀌나?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바뀌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바꿔보려고, 남편을 바꿔보려고, 자식을 바꿔보려고 사실 우리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환경도 주어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여보고, 좋은 옷도 입혀보고, 최고의 교육도 시켜보고.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꾸어보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보려고 노력하지만 벽에 부딪히고 안 되고 실패하고 또 반복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절망을 해요. 나는 바뀔 수 없나 보다. 나는 소망이 없나 보다. 너는 바뀔 수 없나 보다. 너는 소망이 없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들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바뀔 수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인생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한 그 이름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 인생 바꾸시려고, 우리에게 새 인생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망에서 일어나고 아픔에서 일어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얼마나 지쳐 있으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괜찮아요. 주님의 이름 붙들면 그 아픔에서, 그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세요? 바뀔 수 없는 나, 바뀔 수 없는 나 바꿔주시려고. 나는 주님도 몰랐는데, 나는 주님에 대한 기억도 없는데 주님 어느새 내 곁에 오셔서 주님 붙들라고 우리 곁에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 붙들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못 보는 거예요.
고민하느라고, 절망하느라고, 한숨 쉬느라고 예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보셔야 돼요. 내 곁에 서신 예수 말입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놓치고 절망하고, 주님 놓치고 한숨 쉬고, 주님 놓치고 지금 안 된다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남편 못 바꿔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아내 못 바꿔요. 여러분 자식 못 바꿔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좀 바꿔주세요. 주님 바꿔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면 싸워요. 여러분 바꾸려고 그러면요, 집에서요 한숨, 절망, 싸움, 큰 소리, 이거 끊어지지 않아요. 자기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너부터 바뀌라고 하거든요. 너 때문에 못 살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너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나 때문에 못 산다. 아멘. 누구 때문에 못 산다고요? 나 때문에 못 사는 거. 너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나 바꿔주시면, 예수가 내 인생 열어주시면, 예수가 내 삶 열어주시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 다 사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 놓으세요. 자식도 놓으세요. 돈도 놓으세요. 다 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붙드시면요, 새 인생, 새 역사, 새 기적 아버지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베드로가요, 요한이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 뭘 하고 살아? 우리 갑자기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당황하던 제자들이요, 하루는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늘 그랬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갑자기 손을 툭 내밀면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나는 돈도 없고 은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당겼더니 그에게 새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절망하고 계세요. 누군가 낙심하고 계세요. 누군가 한숨 쉬고 계세요.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위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가서 예수의 이름이 그 인생을 일으켜야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힘이 되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으킨 자, 주님의 이름이 일으킨 자,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으킨 자를 누가 막을 수 있냐고요. 하늘이 막습니까? 땅이 막습니까? 사단이 막습니까? 아무것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두운 그늘, 상처의 그늘들 오늘 이 시간 다 여기서 던져버리시고, 오늘 저 문을 나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오늘부터 너는 새 인생이 시작된다. 오늘 너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오늘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선언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